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
주 나라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5장입니다. 사도행전 제25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러가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를 나무에서 다리를 묶으시니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장에 놔두고 바울을 데려와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거구나 성도나 가이사랴나 내가 중진 것을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장의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대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명하여 이르되 펠릭스가 한 사람을 불러하여 부르되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기도와 원고를 안에서 고소선에 대하여 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예수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그들이 서서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악의의 명령은 하나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는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부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실망하고 상소할 자가 있으라 하여 당신들 앞에 아버지와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같이 공동합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가 또 열대야의 이 뜨겁지근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위가 언제 꺾이려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무덥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이 무더위를 잘 이겨가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벨릭스 총독 이후에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에게 부임을 하게 되죠. 이 베스도 총독 때 또 바울을 호소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2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25장까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 또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지칠 줄 모르는 고소행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온갖 시도들이 계속해서 매 장마다 21장에서 25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지칠 줄 모르는 이런 고소 행렬들이 이어지죠. 21장 30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자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하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고 달려들었던 사건이 있죠. 그러자 천부장 루시아가 그를 잡아서 영내로 데리고 가자 천부장 루시아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제일 처음에 천부장 루시아에게 22장 30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이 루시아가 보니까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일 뿐 한 가지도 죽이거나 또는 결박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23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죠. 23장에서 이미 22장과 23장에서 고발을 하지만은 고발할 내용들이 전혀 없다고 판결이 납니다. 23장에서는 또 40여 명의 이 결사단이 동맹을 맺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게 맹세한 사람들 동맹하여서 무려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4장에서는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을 하죠.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바울을 보냅니다. 보내자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도둘로를 대동해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해서 판결을 하지 않고 고발을 하지만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연기를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게 되죠. 2년이 지나 베스도가 다시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오게 되자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서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자 예루살렘 어떤가 하고 이제 탐방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역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하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라. 고발할 것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 사실은 데리고 오는 중간에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아멘. 벨리시 때도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하는데 역시 그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가 되는 베스도가 총독이 됐을 때 또 고소를 또 한다. 또 고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재판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곧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필요하면 와라. 고발할 것이 있으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거기서 고발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 동안 더 머물게 돼요.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아멘. 8일 혹 10일이 지난 후에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저들이 또 바울을 고발을 함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사건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장소가 바뀌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재판자들이 바뀌죠. 재판자들이 교체가 되는데 더더욱 고발할 제목이 분명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끈질기게 고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지. 어느 때는 혹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을 고발하겠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베스도 갈 때도 8일 혹 10일 정도 더 있다고 하는데 그 10일이 지나고 또 찾아가서 또 고발을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계속해서 장소가 바뀌고 총무장이 재판을 하고 벨릭스가 하고 베스도가 총독이 되는 바뀔 적마다 와서 고발을 하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보게 되죠. 하나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한 자들. 유대인들이 죄 짓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한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부지런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데 부지런해요. 또 하나는 지칠 줄 모르는 악한 영성이죠. 이 악한 영성은 지칠 줄 모르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물고 늘어지죠. 마귀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일에 포기하는 적이 없어요.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두 번 이겼다고 우리가 물러설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을 잘 참고 견뎌야 될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고민을 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참고 견디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시지요.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를 하고 고발도 여러 차례 고발을 하고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고발해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들이 저렇게 끈질기게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수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에게 피할 길들을 열어주셨다. 사방에서 바울에게 달려들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음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죠.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이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다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건지죠. 그래서 영내에 들어가 유대인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피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40명의 결사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내일 아침 이제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 이제 이 천부장의 영내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냥 재판 필요 없이 그냥 죽이자라고 아예 길에 내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들통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날 밤에 계획에도 없던 야간 호송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고 그 밤에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에게 고발을 하지만은 벨리스는 2년 동안 재판을 연기해요. 그러면서 총독의 관대에 머물면서 자유도 주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게 해주죠. 2년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이 벌게 해주시면서 유대인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 때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청하지만 베스도가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으라. 예루살렘으로 부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부르지 않죠. 불러 떠나면은 예루살렘에 오는 도중에 죽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며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 사람들한테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나랑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베스도가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아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지만 죄가 없으면 아무도 나를 내놓을 수가 없다. 나는 오히려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로마 사람들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자기 지방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이사랴에서는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유대인의 손이 바울에게 닿을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21장에서부터 오늘 25장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 사망의 우겨싸임들 있지만은 그럴 적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빼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적마다 오늘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계속해서 몰려오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요. 하지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피할 길들을 만나게 해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시련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 같고 지쳐 쓰러질 것 같지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피할 길들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강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죠.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를 신뢰함이라.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말고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미 피할 길들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수많은 고소와 고발을 당하지만 그럴 적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들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든 일들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며 시련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피할 길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길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들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수련회가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특별히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들어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의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있게 될 우리 청년 수련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